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1633년에 그린 그림인데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 화면이 아주 잘 보이는데 저 그림의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4장 내용의 일부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불 꺼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잘 보이죠? 제가 설교 중에 저 이야기가 계속 나갈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게 될 정도로 풍랑이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이 그렇게 그렸어요. 너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림 제목이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이거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되죠. 그렇죠? 풍랑 속의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제자들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계세요.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배 앞부분 돛대를 중심으로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배 뒤편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돛대 중심으로 배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돛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풍랑으로 배 전체가 파손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보이세요?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 멱살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다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대들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한 사람 비록 두 손 모으고 예수님께 기도를 구하는 듯 하지만 그 얼굴과 눈으로는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런 풍랑 속에 노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를 붙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얼굴을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살기는 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기도하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모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세어보세요. 전부 몇 명이죠? 빨리 세어보세요. 몇 명? 몇 명? 14명, 14명. 자, 여러분 몇 명이어야지 되죠? 13명이래야죠? 예수님까지 12제자 플러스 1. 그러면 13명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14명? 보이세요? 그렇게 14명으로?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맨 앞에 파란 옷 입고 모자를 날아가지 않게 붙잡고, 그 다음에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랍니다.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를 딱 집어넣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좀 구해줄 수 없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의 바람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안간히 쓰고 있는 뱃머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 믿음이 크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정답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우 나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받은 거 많고 한 일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깨닫는 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어리석다 불쌍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니라. 겸손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뭐라고요? 안식이랍니다. 안식.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이 SAT 만점을 받았대요. 만점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버드 가겠네. 그것도 제일 좋은 의대를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이 하버드 의대에다가 원서를 넣었답니다. 넣어서 이제 시험 성적 좋으니까 인터뷰하러 와라. 그래서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인터뷰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이 다음에 커서 모델래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진학을 하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네. 사회봉사를 해본 적이 없네. 공부만 잘해가지고 의사 되는 거는 안 되네. 그러면서 NO 했대. 떨어졌대. 어떤 학생은 시험 성적이 별론데 인터뷰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서 뭐 인터뷰도 대충 하고 뭐 성적이 나쁘니까 떨어지겠지. 그랬는데 붙었대. 그래서 어떻게 붙었느냐고 그랬더니 저요 인터뷰 끝나고 나오면서 의자 정돈했는데 그거 잘했대요. 의자 정돈한 거 그거 하나 보고 붙도록 해줬다. 그럽니다.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겸손. 그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9장에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르우벤에게 뭐라 그러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물의 끓음 같대.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월등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안 된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도 너희 분노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니나 때문에 그랬겠지만 다 죽여버렸지. 너도 안 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말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럽니다.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는 거예요. 유다는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동생 죽이지 말자. 그 피를 덮어두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살려주자.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살림을 받게 된 건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첫째가 아주 잘생겼어요. 둘째도 잘생겼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잘생겼어요. 이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세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 평생을 온유하게 삽니다. 압살롬 피해서 피나가는 다윗을 왕을 이 저주하는 시므이,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할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서 싹 죽여버릴까요? 그랬을 때 아니다. 그러지 마라.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오늘 우리가 준호에게 세례를 받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를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지하철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가와서 뭐라 하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자기 종교에 그 전도하는 사이비죠.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교회 청년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도를 아는데 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좀 가세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래요. 또 하루는 한 나이 드신 분이 청년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청년이 이거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몰라? 그랬더니 반말로 갑자기 반말을 들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보게 청년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전도를 잘해야 되니까 또 한 번 물어봤대.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또 몰라? 그러대요. 저 시간을 좀 내시죠 하니까 없어.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랍니다. 이분이 화가 났어요. 이 못된 놈이 나이 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반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애미도 없냐? 그러면서 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아저씨 화내는 거 보니까 아직도 도를 못 깨우치셨네요.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소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가 자기 딸이 수영장에 인사를 해가지고 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코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기 이식을 하라고 의사가 권면을 합니다. 이 아이는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삐 한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갈등이죠.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근데 뇌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죽은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의식 들어가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지. 할 수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와서 막 울고 그러면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데 갑자기 아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 딸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안 죽었습니다. 우리 딸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움직이니까. 근데 뇌사예요. 지금 죽어있지만 어떤 반응으로 인해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인 거 하나 가지고 자기 딸 안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뇌사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심장은 뛰지만 뇌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별 방법을 다 써요. 이 척추에 신호를 보내니까 손이 움직여요. 모든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손과 발로 나가니까 뇌는 죽어도 척추를 통해서 자극을 주니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네. 그런 걸 보면서 내 딸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거의 1년을 키웁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래요. 죽었다고. 동생이 엄마는 또 그 아이를 이렇게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데리고 와.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아이는 죽었는데 죽은 시체 데리고 다니네. 이러면서 놀려요. 엄마는 아니다. 살았다.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 영화의 결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1년을 살립니다. 1년을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래도 그러겠다. 나래도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되면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라고 겸손해집니다. 모든 질병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 다 내려놓고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심정이 돼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빈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지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일 꼬박꼬박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의인이냐? 주님 물어보세요. 누가 의인이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의인이다. 왜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주님 대답도 안 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마음이 어땠을까?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났고 마음은 아프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험들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넌 죽어서. 난 그러지, 그렇죠? 그러고 싶어지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전화로 피자 주문을 하는데 이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하더랍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 아가씨야 잘 들어 고객한테 말하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하려면 당장 그만 집어쳐라고 말을 하려다가 안 했대. 속으로 피자 30개 주문해가지고 거짓 주소로 배달시켜 놓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래. 근데 안 했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이 목사야 네가 그러면 되냐. 하나님이 제대로 행동해 이렇게 말하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잘해야지 목사인데 그
그때부터 당신의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자주 배달을 시켜봤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나세요. 여직원의 기분도 막 띄워주면서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화 받는 사람 태도가 싹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화도 어쩜 그렇게 잘 받으세요. 당신 사장하고 연락해서 내가 월급 올려주라고 그럴게요. 막 이랬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피자가 배달이 왔는데 덤으로 콜라도 오고요, 닭튀김도 오고 쿠폰도 오고. 여인이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 같은, 이렇게 불렀어요. 네, 저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한없이 낮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인간의 지적 판단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낮아져야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나는 전쟁 중이다. 전투 중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귀신들과 전투해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떠나는 것,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세요. 폭풍아 잠잠해질지어다. 잠잠해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 택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문도 안 열어보네. 쳐다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다가 목욕하고 가 그러네.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왕창 무너졌어요. 이거는 가나안 여인한테 야 이렇게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나 집에 갈래 그럽니다. 나 집에 갈래. 그랬더니 여인이 그 종이 아이 그래도 한번 목욕이나 해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목욕이나 한번 해보세요. 야 목욕은 무슨 목욕이야. 우리 이 더러운 물보다 더 맑은 물이 우리 동네 가면 많아. 야 거기 가서 목욕해도 돼. 순간에 나만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에휴 내가 뭔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하라는 대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이 복을 단지 좀 봐.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 목욕하고 두 번 목욕할 때마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기 시작해요. 에이 그래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그리고는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낮아지니까 되나요. 문둥병을 가져온 귀신을 내쫓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꿈이 분명했어요. 내 딸 고쳐 주소서.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백곰을 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돛을 잡고 있는 사람, 세상 보면서 내 잽을 붙잡고 있는 이 렘브란트 자신, 옷 잘 입어서 파란 옷 입고 모자까지 써서 그러면서 모자 안 날아가게 이러고 누르고 그리고는 밧줄을 붙잡고 있다.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 한마디 말씀으로 광풍이 잠잠해질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